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지 한 8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945년도에 광복을 맞이하면서 1948년쯤인가 남북이 이제 따로따로 정부를 세워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제가 그 당시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분단이 되었다고 한다면 중간에 뭐 6.25 전쟁도 있고 한 3년 정도 6.25 사변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이런 사변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이니까 한 80년인데 뭐 정확하게 따지면 한 77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단이 많이 되었어요. 분단의 시간들이 제법 오래 갑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어떤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한 민족이었고 한 나라였기 때문에 고려와 조선이라고 하는 이 통일된 나라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그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 강대국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아직도 분단 국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역시 이 40년의 통일 왕국 시대를 겪고 난 다음에 다윗과 사울 왕가의 그 2년 반의 분단, 그리고 사울 왕가가 마하나임을 수도로 세워지기 전에 5년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다윗의 시기까지 합치면 약 7년 반 정도의 분단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다시 나라가 나뉘어지죠. 유다의 왕으로 시작했던 다윗은 그 후손들이 너무 악랄하게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그러니까 다윗의 자식인 그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시 원위치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던 다윗 왕가는 불과 2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왕가들을 전전하면서 폐악과 또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엄란하고 강폭하며 또 아주 질이 좋지 못한 그 인간성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저지르게 됩니다. 유다는 조금 나누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유다에 보면 괜찮은 왕들도 몇 명 있었는데 유다의 왕들도 거의 대부분은 악당들입니다. 백성들은 더 나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백성들은 너무 착한데 왕만 악당이다. 이런 거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를 다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일단 그런 어떤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대부분 나라를 다 빼앗기고 다시 유다 왕으로 돌아왔는지를 우리가 큰 어떤 이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다윗이 분열을 끝내고 통일 왕조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주로 제가 많이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이 부과하신 시험에 이기도록 잠깐 시련도 부과하신다. 그러나 결코 그는 자기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신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3장 6절부터를 보면 자, 이제 처음에 우리 한번 잠깐 기적으로 하면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만족하기는 너무 좀 억울해가지고 길앗 지역에 있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기의 왕국으로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자기의 신민으로 삼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사울 왕에게 정말 참 은혜를 잘 갚았다.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겠다.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내가 소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은혜를 갚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덕목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더하기 다윗이 그 길랏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단지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치지 않고 유다와 길르앗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겨우 통일을 하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분열되었어요. 유다왕 다윗이 있고 중부와 북부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부, 그 요단강의 동부는 길랏, 이거 지파 이름도 아닌데 땅 이름이에요. 길랏 마하나임에 수도를 두고 사울의 넷째 아들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아브넬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 아브넬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군대가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이 이제 뭐 있는데, 자, 블레셋의 점령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유다나 또 사울 왕가의 길랏 지역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을 쳐서 자기들의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숙명이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이렇게 막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각성해가지고 이제 뭔가 블레셋의 세력들을 조금은 그래도 좀 몰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두 나라가 2년 반 정도,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지 5년 있다가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왕이 되었는데 사울 왕가의 왕이 되고 다윗 왕가의 왕이 되고 이 두 왕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서로 남북에서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북쪽 사울 왕가의 아브넬은 원래는 사울의 사촌 동생이고 그 당시부터 이미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용맹과 이 업무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잘나서 그랬는지 왕을 너무 무시해서 그랬는지 사울의 둘째 왕비, 여기 보니까 그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아니에요. 둘째 왕비예요. 리스바 요 아야의 딸이더라. 보세요.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선왕의 이 왕비, 지금 이제 이 왕비도 남편이 없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 여인과 이 아브넬이 서로 정을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간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도 적당히 협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인 왕이 듣고는 아브넬에게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요게 정상적인 나라인데 6절 보세요. 8절 보세요.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래놓고는 9절에 보세요.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니라 라고 했는데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 이스보셋이라고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 사울의 세 아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5년 있다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겨우 2년 반 정도 왕노릇을 해요.
아마 대강 뭐 주도도 좀 약하고 대가 약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분해가지고 네가 어찌 감히 그런 추악한 시대를 저지르느냐 이 나쁜 꼬표야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래야 이게 정상인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뭐 니 그 뭡니까 이거 뭐 욕 빠지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너를 살리고 말이야 너에게 지금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왕자리도 얹게 해줬는데 내가 막 확 그냥 너희들을 몽땅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돌려버릴까? 이런 식으로 협박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통일이라고 하는 거 막연히 굉장히 좋다고 하는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누어진 나라가 통일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게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벼슬 자리가 2배잖아요. 왕도 2명이에요. 그런데 한 개의 나라로 통일된다면 신하의 수도 줄어들고 당연히 벼슬 자리가 줄어드니까 그 자리에 앉는 사람도 줄어들겠지만 왕은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왕은 한 나라에 2명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쪼개진 나라의 왕들은 결코 자기가 왕자리를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 북쪽에 저 친구는 자기가 이미 왕인데 뭐 말은 뭐 주석이니 뭐 국방 뭐 위원장 하여튼 뭐 그런 거라고 해도 사실은 왕이잖아요. 백두 혈통을 이어가지고 3대째 지금 왕노로 잘하고 있고 4대째 지금 보니까 뭔가 지금 세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좋은 자리를 왜 내놓겠습니까? 거기다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 봤을 때 지금 남한만 해도 이게 지금 상당히 벅찰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됐는데 남북이 합쳐지게 되면 얼마나 더 강대국이 될까요? 싫어해.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워낙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분리를 갖다가 계속 부채질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정도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사사시대에 자기 지파들 그러니까 이 부족 12개의 부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습성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일된 이스라엘 왕조를 만들었어요. 겨우 사울이 40년간을 다스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남쪽의 다윗 왕가와 북쪽의 사울 왕가가 2년 반 정도지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대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나의 뜻과 나의 법으로 통치되는 그런 하나의 왕국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거룩한 대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거룩한 대의, 이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거룩한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통일이라는 게 아주 더러운 과정을 거칩니다. 자, 과부가 된 한 여인과 왕비예요. 여인과 그 나라의 실질적으로는 1인자, 공식적으로 2인자인 국방장관 겸 군사령관이 왕비와 정을 통해요. 그러니까 죽은 왕의 왕비. 좋지 못합니다. 너무 생각보다 좀 지저분하고 좀 사적인 그런 동기가 작용했어요. 근데 이런 동기가 실질적으로 전쟁 쳐서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빨리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하게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아주 멋진 방법으로 나는 그런 추저온 일은 안 해. 나는 편법은 사용하지 않아. 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이 가는 그런 길들을 다 외면하고 하나님의
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삥 돌아가지만 난 큰 길을 갈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처음부터 좀 이상해요. 이 지금 엄란한 이런 두 남녀에 의해서 뭔가 통일의 물꼬가 트였다. 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이 사람이 이스보셋에게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12절 보니까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것이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자, 이렇게 사울 왕과 사이가 나빠진 여자 때문에 나빠진 이 아브넬은 이제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길 공작을 꾸미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린 이 아브넬이 왕과의 그 갈등, 한 여인과의 어떤 욕망 때문에 이 나라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려고 해요. 특히 그는 사울의 사촌 형제입니다. 뭔가 우리가 볼 때 전혀 굉장히 덕스럽지 못해요. 찝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욕망과 추저운 어떤 짓거리를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여기도 보세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내가 지금 12절 중간에 보시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그러니까 이 통일을 내 손이 주도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넬은 북쪽 사울 왕가에서 가장 의지가 되는 신하입니다. 왕도 그의 눈치를 살펴요. 그런데 이제 남쪽으로 그가 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군대와 어떤 왕자리까지 넘겨주고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내 손으로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남쪽에서도, 그러니까 남북이 하나 된 그 세상에서도 여전히 자기는 왕다움의 2인자의 지위에 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권세가 크고 군대가 많다고 해도 너무 많으면 자기가 통일을 이뤘겠죠. 자기가 왕이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가가 다윗 왕가에 비해서 점점점 쇠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발 앞서서 이 나라를 팔아먹겠다고 서지는 겁니다. 우리가 을사오적을 을사오적을 얼마나 우리가 욕을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아브넬처럼 이미 망할 나라를 내가 먼저 팔아먹어야 되겠다고 나섰을 뿐이에요. 나라는 어차피 망할 거니까 내가 먼저 손을 써서 나는 부귀영화를 계속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추저운 일입니까? 진짜 인간의 욕망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런 더러운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더러운 계기로 통일이 된다는 게 말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통일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당들은 용서치 아니하시나 봅니다. 자, 보세요.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3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뭐를 전제 조건으로 내거느냐면 미갈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면서 발디 여인, 발디죠. 그 아내로 이제 갔던 사람이 발디엘이라고 하는데 아마 발디엘. 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200개를 주고 정식으로 혼인을 맺어가지고 같이 살았던 이 미갈을 이 다윗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 아마 발디에게 다시 또 개가를 시켰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다시 데려다 다오. 보세요. 지금 이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거대한 국가적인 이 동력 사업이 이 통일을 이루겠다는 이 굉장히 좀 멋있는 일들이 북쪽의 여자와 남쪽의 여자, 그러니까 북쪽의 왕비와 남쪽의 공주가 이게 지금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너무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군대를 이끌어서 남북이 피터지게 싸워가지고 통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의 하나님의 대의를 위하여 나라와 자리를 바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북쪽의 여인과 남쪽의 여인이 큰 계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세요. 15절에 이스보셋이 북쪽 왕이잖아요.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 그러니까 그의 남편 발디 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며. 이 말투가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가지고 막 서로 자기들끼리 나는 나하고 안 살 거야 이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지금 사이가 좋은데 강제로 갈라가지고 뺏어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이 다윗의 잘못은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좀 저 같은 소심이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참 득스럽지도 못하고 뭔가 좀 꺼내스럽지도 못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다윗이 원래 이 유부녀 전문인가? 이런 생각까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이라고 그 나발의 아내 되었던 여인, 그 다음에 지금 자기 아내였지만 발디에게 갔다가 다시 온 이런 여자까지 꼭 참 하여튼 뭐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16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러니까 미갈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바후림이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그 동네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 기브한지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는 데서 쭉 이제 제법 오래 따라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돌아가라. 뭐 강제로 이렇게 못 따라오겠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울면서 따라왔다는 거 보세요. 아마 이 둘이서 제법 그래도 뭐 재혼을 하고 하는데 뭐 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래서 사실 율법이 필요한데 지금 이혼도 안 됐는데 사울이 강제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참 처음부터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빼앗긴 아내를 도로 찾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미갈 입장에서는 새로운 남편과 잘 살고 있는데 발디는 그냥 자다가 날벼락 맞은 거예요. 자기는 뭐 힘도 없으니까 자기 아내를 또 빼앗기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힘이 없을 때 자기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자기가 힘이 생겼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의 아내 되었던 여인은 또 빼앗는 거예요. 뭔가 다윗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정당하다. 이제야 겨우 내가 복수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현대인인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 소시민인 이 발디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그리고 미갈하고 나중에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끝이 나요. 지금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아마 벨궁에 유폐되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 결코 다윗과 합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좋지 못해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고하였으며. 보세요. 북쪽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이 싫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다윗이 우리 임금이 되면 좋겠다고 모의를 했는데 이 아브넬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다 해산시키고 막아치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 어떤 민족적 대의를 위해서 이런 걸 막아치운 게 아니라 자기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사울 왕가가 존속되기를 원해서 이런 일을 한 거죠. 인간의 욕망들, 이기심, 권세욕, 그 다음에 여인에 대한 욕망, 욕구, 욕심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19절 보세요. 18절, 19절 보세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을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에게 우리가 이러지 말고 다윗에게 항복하고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얘기하고 19절에는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왕가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나라에 있어서의 그 특권들 이런 게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맨 마지막까지 사울에게 충성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19절에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 베냐민의 한 집안 두 집안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다윗을 왕 삼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도 보니까 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우리가 블레셋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뭔가 힘 있는 왕과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욕구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우리의 동족인 사울 왕가를 갖다가 따라서 여기에 지금 사울 왕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제 그 왕가는 운명이 다 있다. 다윗 왕가에 충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억지로 못하게 막았다가 이 사람이 이 왕이 싫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이제 안 막을 테니까 반란을 일으키라고 지금 꼬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아마 잘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겠다고 헤브론으로 가요. 원래 이게 중심들이 이런 남북이 뭐 통하면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잘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간 이유는 내가 이 좋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줌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나에게 높은 벼슬자리를 주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말렉 소년이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이고 머리띠, 그러니까 뭐 왕관과 뭐 이렇게 뭐 팔걸이 갖고 왔다고 뭐 거짓말하다가 죽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면 혹시 다윗이 자기 높은 자리를 줄까 싶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부터 물어봤어요. 보통 이런 데 가면 수백 명이 따라갑니다. 그래도 안전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겨우 20명만을 데리고 왔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다윗이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 안전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보세요. 21절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니나 다를까 샬롬의 세상처럼 평안히 보냈어. 내가 북쪽에 그 마하나임까지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줄게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평화 보장을 지키지 못했고 아브넬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22절 보니까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그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북쪽의 장로들도 다 당신을 지지하기로 했다. 베냐민 지파도 당신을 지지한다. 이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또 미갈도 데려다주고 하니까 다윗이 잔치를 베풀 이런 요 시간 동안 요압이 외적과 전쟁하러 나갔다가 왔대요. 하필이면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하필이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윗이 생각할 때 요압이 아브넬이 내려와서 회담할 때, 잔치를 할 때 있으면 틀림없이 회방을 놓고 아브넬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행패를 부릴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요압을 갖다가 멀리 보내버린 겁니다. 회담을 할 동안 요압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이 다윗이 나중에도 보면 이런 짓 잘하잖아요. 그 바세바하고 그 통관할 때 또 이렇게 아주 좀 그 인간의 더러운 모습들이 막 지금 보여요. 우리가 평소에 다윗이 갖고 있던 그런 신앙,
아름다운 어떤 생각들, 그리고 본받을 만한 행동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또 뭔가 모르게 또 이 머리를 막 지금 굴리고 있잖아요. 가장 추악한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음모와 모략으로, 배신과 욕정으로 지금 얼룩진 통일의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쫙 오니까, 요압이 오니까 아브넬이 갔대요. 왕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한 자리를 줄 것처럼 얘기를 했대요. 요압이, 자 보면 26절에 중간에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에 대한 변명으로 이제 기정을 놨는데, 물론 뭐 몰랐겠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나 여기 보세요.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이 전령들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왕의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압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자를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왜 이 전령들을 보낼 수 있었죠? 거짓말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북쪽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군과 20명의 용사들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잡혀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그 아브넬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다윗 왕의 정책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기가 좀 두려우니까 이 아브넬에게 음모로 이제 그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마치 다윗이 아브넬에게 할 말이 있는데 못했다는 것처럼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전령들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라 우물가, 아마 뭐 그 어떤 우물이겠죠. 올라가는데 거기서 붙잡아가지고 왕이 당신에게 뭔가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내려간 거예요. 아브넬은 이제 꿈에도 몰랐겠죠. 이 일이 털어지고 있다는 거.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이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사실 창에 찔려 죽기는 죽는데 이거 아사헬 잘못이에요. 앞에 보면 나와 있는 거 우리 그거 안 봤는데, 여기 보면 하여튼 이 북쪽과 남쪽이 막 전쟁을 하면서 이 아사헬이 막 2장 26절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죽기를 거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어쩌고저쩌고 쭉 가다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아사엘이 가는데 아마 달리기를 잘했던 거 봐요. 올라가니까 아브넬이 자꾸 따라오지 마라 하면 너 싸우면 너 죽는데, 그럼 내가 내 형 얼굴을 어떻게 보겠나 하면서 그냥 막 따라오지 마라고 막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이장이는 안 봤는데, 근데도 끝까지 이 사람이 공명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따라가다가 아마 싸움 실력이 안 됐는지 아니면 좀 부주의했는지 죽었어요. 이거 사실은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원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동생 잘못입니다. 그랬는데 원수를 갚는다고 불러와가지고는 뭔가 말하는 듯이 하고, 이 배신이죠. 암살이죠, 암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또 다윗이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요. 이거 아브넬을 갖다가 죽여놨으니까 이제 통일이 되겠나 싶어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그냥 보면 이 3장 28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을 피해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거지죠.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음모와 모략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게 좀 방해받고 깨질 확률도 있어요. 다윗이 이제 놀랬겠죠. 그러나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조카이면서 다윗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움에 나서서 이 참 땀과 피를 눈물을 흘리면서 싸워왔던 용사가 바로 요압이에요. 근데 뭐 이 요압이 이제 너무 싸움을 잘하고 이러니까 이 다윗 왕국의 군사령관이고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보면 막 또 난리를 쳐요. 그냥 보면 여기가 여기는 보세요. 뭐 이렇게 막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게 하려고 37절에 난리를 치고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아브넬은 뭐 큰 무리고 자 죽은 사람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의 조카에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참 망명할 때 다 따라다니면서 싸워주었던 자기의 충신을 갖다 그렇게 저주해야 됩니까? 뭐예요? 뭐 거지 나 환자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남들이 보라고 막 큰 소리를 쳐도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신하고 얘기할 때 막 얘기해요. 내가 지금은 그 서로의 아들들에게 대해서 힘이 약해가지고 이들을 내치지 못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것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다윗도 보세요. 용암에서 남는다고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 장을 보면 지금 이게 잠깐의 어떤 이 분열을 끌어내고 다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너무 이 과정들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멋진 어떤 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과 더러운 것을 이용하셔서 자기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물론 어떤 자기가 사용하시는 도구를 통하여 그가 굉장히 멋진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 기도원과 300명사, 모세와 여호수아, 그렇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의 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으면 수단은 아무래도 되느냐? 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너무 추악한 인간적인 모습이 막 그냥 노정되어요. 이 다윗이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어떤 성질 때문에 다윗 왕국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 내리막을 걷다가 결국은 나라가 다시 쪼개지고 자기는 유다의 왕으로 시작해가지고 자기 후손들은 유다의 왕으로 거치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인과 응보다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 추악한 인간들의 욕망을 통해서도 자기의 의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바르게 살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일 글쎄 이 적은 일 하고 바로 예를 드는 게 좀 죄송스러운데 그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한다든지 또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한다든지 사실은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인 데는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도 있지만 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남북이 통일되면은 아브넬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을 시키고 군사령관에 보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그런 벼슬자리에 대한 질투 때문에 죽였을 수도 있어요. 질투, 욕망, 이런 그런 것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막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인간적인 추악한 욕망들을 막 이렇게 성취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신 거예요. 아브넬에게 없던 욕정을 막 생기게 해가지고 싫어하는 사울의 아내를 억지로 강간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이 원래 그런 인간들이에요. 욕망과 질투심과 이기심들이 꽉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바르게 살도록 억누르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욕망들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건가 하여튼 뭐 이게 남녀가 이렇게 누리만 이것 때문에 그 거대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우리도 지금 이 남북한이 지금 쪼개져가지고 너무 이거 통일이 지금 암담하죠. 그 북한에서 막 자꾸 우리 뭐 통일을 안 하는 뭐 두 나라가 자꾸 이상한 소리 막 하는데, 그 우리 남쪽에도 이 젊은이들 가운데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통일하면 괜히 뭐 돈 많이 들어간다. 근데 사실 통일하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20, 30년 동안. 물론 국가는 뭐 빚을 많이 지겠지만 국가가 빚지는 걸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큰 일들을 한 20, 30년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북한에 있는 뭐 지하 자원들이 채굴되고 이렇게 또 더 많은 시장이 생기고 더 강력한 나라가 되고 군대가 더 적어지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또 경제 많이 좋은 일이 많은데 왜 그렇게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통일이 너무 아득하잖아요. 이게 되겠나? 그 당시 남북도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행 세력인 다윗과 전통의 명문가 사울 왕가와의 대결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도 굉장히 뭐 힘이 좋은, 그리고 군대가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국의 총사령관을 역임했던 역전의 아브넬에게는 안 된다 하는 어떤 여론들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라 사람들이 사울 왕가를 지지했잖아요. 여기 보면 그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다음 베냐민 지파 그리고 길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울 왕가를 아마 지지하는 주축들이었던 거예요. 왜 뜬금없이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형제이고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하고는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게 지금 꼴보기 싫어가지고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전혀 덕후리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막 있는데 나중에 결과는 통일이에요.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데 저렇게 복을 주고 왜 저는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주권자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를 여기 적어놨거든요.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진리의 성읍이라고 부르실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전혀 인간적인 가치와 혼동되지 않고 지켜질 때 남북 통일도 되고 우리의 삶도 나아지고 또 우리가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0.72, 0.75, 0.79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올랐다고 난리를 치는데 0.79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버리실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작정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저는 현 시대에 사는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아서 뭔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말이 되게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이 옛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